큰 소리로 듣고 가슴에 새기며 늘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야 할 그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것이 끝입니다. 할렐루야.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진정으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늘 확인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고백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명의 길 가운데 늘상 증거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 중심의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고백으로 평생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할게요.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정말 그 자리가 뉘엿뉘엿 해는 지고 어둑어둑해졌는데 시끌벅적하며 기뻤는지 몰라요.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오늘 말씀 보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 그랬어요. 바로 그때예요. 12바구니를 거두어가지고 막 챙기고 있는 제자들을 재촉하신 겁니다. 강제로 보내시는 거예요. 배 타고 빨리 가. 벳세다로 가. 그러시는 거예요. 무리들은 내가 다 보낼 테니까. 뭐가 바뀌었잖아요. 제자들이 무리들을 보내야 되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셔서 좀 쉬시다가 가셔야죠. 예수님은 뭔가 다급하신 것이 있어요. 이 자리에 제자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제자들을 지키셔야 했어요. 그것이 뭔가 4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냐면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당시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그곳에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배불리 먹었는지를 증거로 남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남자라는 것. 지금 자기 앞에 기적을 이루는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는 남자들이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점점 예수님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침을 받겠다고 쫓아왔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배고픈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분입니다. 눈앞에서 엄청난 일을 아무렇지 않게 이루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선지자였단 말인가.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 비슷한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고 계세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을까?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선생, 그 선지자 이렇게 알아채기 시작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무엇을 알아차리셨어요? 그들이 나를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셔야 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보다 먼저 제자들을 지금 빨리 떠나보내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6천 명 남자가 모이면 로마의 한 군단이 형성. 천부장 6명이 이끄는 군단. 5천 명 유대인이 모였습니다. 그 남자들은 언제든지 군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알고 있다면 오히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약속된 선지자로 바라보고 있었고 자신들의 육국 가운데 이제 기다렸다는 일이 이루어졌으니 그를 임금으로 삼겠다. 황제를 대항해서 맞서 싸워 전복하겠다. 엉뚱한 꿈을 꾸고 있었던. 그런데 그 야욕은 제자들에게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빨리 보내신 거예요. 어디로 보내셨어요? 벳세다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53절 가면 어디로 갔어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원래 벳세다로 보내셨으니까 벳세다가 행선지였다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셨어요. 이제 순탄하게 배가 갈 수 있어요. 벳세다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벳세다를 안 가셨어요. 게네사렛 땅으로 가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곳이 가버나움이라고 하세요. 지도상으로 보면 가버나움이나 게네사렛 땅은 그렇게 멀지 않죠. 문제는 벳세다와 게네사렛 땅은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밤에 벳세다로 일부러 보내셨다. 예수님 탓이지 않고 예수님은 무태 남겨져 계시면서 제자들을 특별히 무언가 목적이 있으셔서 보내셨나 보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힘겹게 바람을 거스러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목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제자들을 여전히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기도 중에도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한다, 보냄을 받았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지키고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계속 바라보십니다. 예레미야 12장 3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2장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지금도 우리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시고 그 앞에서 순전함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고 그 가운데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제자들을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타내신 것입니다. 바람을 거슬려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벳세다로 가기 위함입니다. 벳세다로 왜 가야 되나요? 예수님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순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종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하경쯤 로마 시각으로 따지면 새벽 3시부터 6시. 가장 칠흑같이 어두울 때입니다. 누구라도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수는 없었을. 잘 못 봤나? 아니면 유령이다. 그런데 이들은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보시는 것처럼 그들도 사실은 보내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선을 고정하여 찾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4장에서 경험한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 주무실 때 풍랑 만났습니다. 광풍에 죽을까 두려워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깨웠더니 문제 해결됐거든요. 모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거든요. 쉽잖아요.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보냄을 받은 주님을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다가 누군가가 걸어온다면 그분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지 않았겠냐는 말이에요. 찾았더니 오신다. 그분을 만날 수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순종은 무엇인가? 맹목적으로 주어진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순종하기에 문제하고만 싸우고 그러니까 문제에 얽매이게 됩니다. 정작 그 사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 왜인가? 순종은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냥 그 일에만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선을 땅에 쳐박고 물에 쳐박고 살았으니 주님을 바라볼 턱이 없는 것이죠. 너무나 가까이 오셔서 지나가시도록 예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힘겹게 사명을 감당한다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노를 젓는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함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명의 길이고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엎드려 주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진정한 순종은 무엇인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시기에 그분을 찾고 또 찾음으로 인해서 어긋남 없이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이유는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함이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모습이 무엇인가요? 처음 시작에 예수님 누구시라고 우리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다른 것 아닙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때에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런데 지금 힘겹게 싸우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모습으로 주님은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내가 그렇게 이겨내지 못하는 그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으면서 오시는 겁니다.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니, 그리스도로 에고 에임.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냈을 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에서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나는 이다 라고 하시면서 증거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I am 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라고 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심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누구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나다라고 할 때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런데 이미 그 모든 문제 위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왜 그렇다고 그럽니까?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러죠. 떡 대신 것을 이미 잊어서 마음이 둔하여졌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보냄받은 이들이 주님 앞에 분명하게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 보내신 분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실패하는 것은 보내신 분을 잊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잊었기 때문에 그저 일에 매이고 사역에 매이고 무언가를 이루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판단하며 이루기 십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거룩한 사업 가운데 5,000명을 먹이신 그 순간에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열광하며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은 순풍이겠습니까? 역풍이겠습니까? 이것이 역풍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냥 가만히 휩쓸리면 당장은 순풍인 것 같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내 거기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없고 자신들의 신앙으로 만들어진 예수님만 믿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힘겹게 순종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만큼 아니고 진짜 순종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알고 고백하며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그 땅에 갔더니 어떤 모습입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예수신 줄 알고,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병 고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니까 병 고치는 분으로 믿은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까 귀신 내어 쫓는 권세가 있으신 분으로 믿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니까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보다 믿는 거예요. 다 믿음이죠. 배고플 때에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분이시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게네사렛에 그 믿음 좋아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결국 그들이 얻는 것은 병 고침일 줄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고백 가운데에서 주 앞에 그 믿음으로 섰느냐. 5,000명 먹이시는 그 영광의 자리, 제자들은 그 바람에 힘겨운 노젓기를 한 뒤 바다 위를 건너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 가르쳐주지 않으시다. 만났으니까 깨달으라는 것. 그것을 거친 뒤에 다시금 5,000명 먹이시는 영광의 자리와 같이 겟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영광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제자들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신 것이지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병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모든 일 마찬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확신 속에서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을 나타내고 전하고 증거하고 이루어가면서 진정으로 십자가로 살리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증거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명을 위해 교회로 부름받고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이 믿음의 고백을 묻고 계시는 어떤 고백인가?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신 자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분주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이 고백 이후에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그 귀한 진리에 자신을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내 그는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 아들의 모습, 자기가 기대하고 믿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는 것. 우리 모두 마찬가지.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니. 바다 위를 걸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지 못했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말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7절부터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자신의 죄악됨을 깨달을 수 있었고 모든 것이 변화된 인생으로 그의 삶을 사명자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계심을 나타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중심 가운데 이 믿음으로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을 사명으로 살아갔지만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다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정작 사도 바울 내면은 갈등과 어려움과 낙심한 모습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고린도 선교를 할 때였습니다. 회당에 가서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회당장이 따라 나옵니다. 회당 옆에 있는 기도 유스도의 집을 열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죠. 예배의 초소를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동역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더 큰 힘이 생겼습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거룩하신 뜻,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거룩하신 뜻이 놀랍도록 이루어질 것을 기대만 하며 소망할 수 있는 순간인 것 같은데 바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두려웠습니다. 자신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사명을 내가 혼자 힘겹게 노를 저으며 바람을 거스리고 있다라는, 내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임을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낙담하고 두려웠어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신 줄, 그의 두려움을 짓밟으시면 그에게 하나님 되신 그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환상 중에 말씀하여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것이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를 세우실 때 주신 비전의 말씀. 할 수 없어요. 그때 그저 뭔가 이루어보겠다고 발버둥치며 힘겹게 노를 젓고, 그래도 이것은 순풍이 아닙니다. 거슬러야 합니다. 그 정도는 믿음으로 깨달아 주님 앞에 주님의 사명을 이루겠다고 선 그때에
대면에는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실망과 배신감과 그래서 정말 할 수 있을까 주저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비전을 보여줍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 서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악한 세상 서로 다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나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셔서 사랑하시는 반드시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신앙으로 설 때에 그 믿음 위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